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1장의 원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장의 제목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순전하게 담겨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은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있다. 간디의 우려처럼 신자는 산상수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그분의 품성에 관해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안수하신 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기슭의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글이 있습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배우자가 밥 차려주면 성공, 80대 건강하면 성공, 90대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은 이런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다섯째부터 8째까지의 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가지의 복이 신자의 삶에서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슬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기 속에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의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그가 딸 때문에 신자가 되었을 때 조용히 신앙을 하면 되지 왜 세례를 받았느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목마름은 학식이나 명예, 부로도 채워지지 않던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의를 넉넉하게 공급받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기심이 사라지고 청결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를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복을 여러분도 원하고 계시는지요? 팔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면, 팔복을 삶에서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과도 가깝게 됩니다. 이 팔복을 맛보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됩니다. 재림신자인 우리에게 팔복의 가치가 잘 경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팔복의 가치를 경험하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대소망 30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동의를 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 가능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산에서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과 원수의 의미에 관해 다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탕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었고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셨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았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2017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폭포를 사진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를 타고 폭포 앞까지 가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런 거야? 친히 율법을 주셨던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그날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와, 율법이 정말 이런 거야? 우리는 율법을 피상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바라본다면 율법이 참으로 깊고 넓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0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재림 신자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가면 재림 신자가 운영하는 척스 프로듀스라고 하는 큰 식료품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모든 것은 재림 신자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켓 안으로 들어가면 벽에 척의 약속이란 일종의 사명 진술서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척의 약속. 훌륭한 식사는 신선한 음식으로 시작됩니다. 척에서 훌륭한 태평양 북서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척에서 직원들이 품위 있고 공손하고 친절한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옳은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곳에서 옳은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자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지켜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네 번째 말씀은 올바른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의 동기, 기도의 동기, 금식의 동기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경건한 행위 뒤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특별히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사심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마음에 올라오는 사심, 이기적인 동기와 싸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D.L. 무디와 더 많은 분란을 겪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D.L. 무디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디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무디는 처절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신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는 진리와 진리를 전하는 자와 싸우게 됩니다. 재림신자인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이기적인 동기와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품성이 꼴지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에 관해서, 염려하는 것에 관해서, 비판하는 것에 관해서, 좁은 문에 관해서, 좋은 열매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그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신자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성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0년이 넘게 산에 미쳐 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를 잊으려고 찾았던 산에 점점 매력을 느껴서 빠져버린 그녀는 마침내 히말라야 등반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끼던 두 후배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고뇌의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앙과도 같은 산,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술, 남편에 대한 원망, 내가 주인 되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49년이란 긴 시간, 늘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상과 암벽 등반에 미쳤던 것은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오는지 시대소망 31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곳에 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은혜의 왕국에 참여함으로 나중에 올 영광스러운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